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풍성한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새해 첫날이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네,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이나 이런 이 아파트나 이런 것을 구입하거나 건물을 사면 인테리어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정확한 표현은 인테리어 디자인해서 내부 장식, 실내 장식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인테리어는 보통 인테리어를 한다 하면 이 식탁이나 집안에 있는 이런 이제 가구나 또 이제 장판이나 이런 것을 새롭게 깔고 이렇게 실내 공간을 약간 꾸미는 것, 그것을 인테리어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 모델 하우스에 가면 이제 내부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우리 집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나 아니면 길에 가다가 이게 편의점이나 이런 가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리뉴얼 한다는 그런 표시를 해요. 언제까지 이 매장을 리뉴얼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사용을 하십시오 하는 그런 공고들이 붙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이 리뉴얼이라는 것은 뭐냐면 손님들의 변화에 맞추어서 매장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재출발하는 그런 이 업계의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보면 매장에 이게 손님들이 이게 좀 불편한데요 하면 그래서 듣고 이렇게 매대를 이렇게 이렇게 이제 순서를 좀 바꾸든지 아니면 이렇게 물건들을 새롭게 배치하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리모델링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리모델링은 어떤 건물을 구입할 때 이 건물이 낡거나 이제 낡아서 새롭게 바꿀 때 이 리모델링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리모델링은 이게 완전히 부수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원고대는 그대로 있는데 그 외관이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바꾸는 거. 그렇게 그것을 리모델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흐름한 이 건물들 이런 게 사서 리모델링만 잘하고 또 실내를 좀 잘 꾸며놓으면 정말로 새로운 아주 변모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우리 교회가 좀 새롭게 변화되려고 변모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 표가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 시작.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 한 영어로 어떻게 하나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church fresh rejuvenated by the Holy Spirit 해서 이 신선한, 그러니까 새롭게를 어떤 단어를 사용하나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유라는 것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가장 제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프레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프레시란 신선하다 새롭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신선 채소 이런 게 있어. 근데 이 신선 채소는 매일매일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 않고 날마다 이렇게 신선한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새롭게, 물론 여러분 이 부흥이란 이 단어는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사모하고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될 그런 모습인데 이제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나가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23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신선하고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2023년도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바꾸고 생활을 이전과 다르게 바뀌어서 새로운 자세로 우리가 이 2023년에는 교회도 우리가 새롭게 정말로 이전보다 좀 더 활기 있는 그런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삶도 새롭게 날마다 신선하게 또 활기차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하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죠.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은 이미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합니다. 전에는 세상 풍조에 휩싸여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고 바르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는 공중근세 잡은 자들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바울은 위의 것을 찾아라. 여러분, 위의 것이 뭘까요? 말 그대로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의 것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의 것이 뭐냐?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위의 것을 찾아라고 했는데 그냥 과연 그 위의 것, 하늘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디서? 땅에서도 이루시겠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게 하늘의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을 우리가 쫓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뜻은 뭐냐? 하늘의 뜻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감당하기 위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뜻을 잘 깨달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실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한다 그러죠? 전도하리니. 여러분,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기머리가 귀가 들리며 맹인이 눈을 뜨며 고통당하는 자와 모든 약한 자들을 주님이 땅에 오셔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전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시고 성천하실 때 예수님의 성천을 보고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그러죠?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을 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보고 듣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 증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사역을 전하는 그 증인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증인을 할 수 있는 그 힘, 그 증인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 그것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정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참, 여러분, 저는 2023년은 정말 우리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드리며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과연 먼저 나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지난 1년 동안 안 믿는 가족이나 안 믿는 친구에게, 안 믿는 직장 동료에게, 또 안 믿는 이웃에게 과연 몇 번의 전도를 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전도를 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안 와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전도는 그 전에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책임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물을 먹여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그 말을 데리고 와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먹이라 그래도 말이 물을 안 먹으면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데려갈 수는 있어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하는 책임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하면 됩니다. 듣든지 아니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보면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여러분, 나는 심는 사명이 있으면 심으면 뿌려주세요. 그리고 물을 줄 사람은 물을 주면 돼. 자기 역할만 하면 돼. 그것이 자라고 안 자라고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물 주는 사람, 심는 사람은 심는 그 역할을 감당하면 아이고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 주는 사람은 또 물 주는 그 역할을 하면 주인이 잘했다 하고 상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도 않고 물도 안 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먹겠어요? 그래서 자기 일에 자기가 맡은 그 일에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저는 2023년도에는 우리 오늘 1월 1일 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데 있고 예수를 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회의 큰 일꾼이 될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교회에 데려간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끔가다 전화를 하면 참 그런 얘기예요. 친구야. 그래 참 어떨 때는 가슴이 아프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친구가 믿음이라고 할까? 하여튼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아주 다른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방학 때 돼서 내려오면 만나면 교회 가자 그러면 어느 날 교회를 안 가요. 저는 그래도 교회를 그래도 이제 갔다리 하고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가 이제 그 경찰관이 되면서 고향에 부임을 해요. 근무를 해요. 그래도 교회를 안 해요. 결혼해도 이제 교회를 안 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야기, 야, 너 옛날에 그렇게 신앙 좋던 내가 왜 이렇게 됐냐 그랬지. 아, 지금 그 친구가 사례독자인데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안 와요. 언제까지 안 오느냐? 지금까지 안 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끔 가도 전화합니다. 친구야, 너는 나를 목사 만들. 친구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그 친구가 나를 교회를 데려가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목사가 되었어.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하면, 목사님 잘 있는가? 어떻게 목회는 잘하는가? 그래. 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할 때마다 그럽니다. 야, 너 옛날에 그 신앙 그거 회복해야 되지 않니? 교회 좀 가자. 자기는 그래도 천국이 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안 돼. 그런데 교회는 안 가. 얼마나 안타까운.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CGN TV에서 시골 목사 전원 일기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 산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이제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 연세 많으신 분들, 어머니 같이 아버지 같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하시는데, 한 번은 이분이 요양병원에 신방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시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 치매가 걸려서 병원에 계시는 성도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이 목사님이 이곳에 와서 첫 세례를 줬던 분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가서 이제 그분과 만나는데, 근데 그분은 목사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분을 보고 어머니 같이, 어머니 저 이렇게 교회 목사입니다 해도, 나는 산을 믿지 교회를 안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막 그 목사님이 울면서 그래요. 아니 옛날에 내가 참 저하고 성이 같아가지고 어머니라고 내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되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참 가슴이 아프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세례받는 장면, 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사진 찍은 모습들 보여주면서 참 환하게 웃던 모습이 그냥 치매가 오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독백을 하면 이제 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 말을 들어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정신이 맑았을 때, 그분이 정신이 맑았을 때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거, 그걸 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말을 한 적이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 내가 이 전도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참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거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참 귀한지. 우리 교회가 2005년도에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되면서 이 첫 세례를 받은 분이 김태한 할아버지라고. 우리 유재정 근사님 아시죠? 김태한 할아버지. 발담대 우리 같이 신방 가셨던 그 할아버지. 네. 이제 할아버지, 어떻게 오게 되는가 하면, 이 연말에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하는 그때인데, 이 안혜진, 우리 정연이 엄마, 안혜진, 우리 집사님, 그때는 성도죠? 그분이 아이들 데리고 이 앞에 이제 이 미용실을 갔어요. 미용실을 가면서 이 성탄절에 있을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손자 머리를 깎고 놓던 할머니 한 분이 안 집사님 보고 이야기하더래요. 우리 아버님이 아프신데 혹시 목사님 좀 모실 수 있느냐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는 뭐 이야기했더니 뭐 아프다고 목사님도 안 오시고 뭐 그랬다면서 혹시 목사님 오실 수 있냐 그러길래 안 집사님이 주일날 와서 이야기해가지고 그날 바로 갔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신방 가서 이제 한 100일, 딱 100일, 그 나중에 알아봤더니, 딱 100일 만에 세례를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우리 또 성도들 다 가서 병상에 누신 그분한테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중환자실에 위독하다고 중환자실에 가셨는데 따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지금 아버지 위독하신대요. 돌아가신다 그래요. 해가지고 그때 막 프라이드가 있어가지고 그냥 타고 그냥 서울병원에 갔는데 중환자실에서 진짜 금방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손 얹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이 의사가 딱 보면서 자기가 이 의사 생활하면서 목사님 기도 받으면서 돌아가신 분 처음 봤다고. 그 소리 듣고 제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래도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예수 믿고 이제 세례 받고 돌아가실 때 제가 참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 받아달라 그랬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세례 받고 교회 큰 일꾼이 됐을 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참 하나님 보십시오. 근데 우리 친구는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해? 그 친구가 참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 친구 박태수 저 때문에 목사가 됐는데요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친구가 빨리 예수 믿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게 있을.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원도 정선에 있는 그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멘트할 때 그런 얘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 이 땅에서 뭐 하다니 물으면 그 몰라요. 자기가 세례줬던 분들, 그분들 이야기하면서 주님 어느 집사님 제가 데려갔어요. 천국 데려왔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이분도 제가 데려갔어요. 제가 그분이 참 그 말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사모할 때 그날 다 섭니다. 그날 여러분들이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니 물었고 너 과연 누구를 데려왔니 물었을 때 누구를 주님께로 인도했니 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정말로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가족, 내 친척,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기도할 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예수 믿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옛 생각들을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악한 생각들, 악한 말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는 새 마음을 주시고 이제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능력을 달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에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기드온이라는 용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이겼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 우리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기드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통해서 이 미디안을에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고 하셨어도 기드온은 하나님 나는 약한 사람이고 가장 부족한 사람입니다.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구원하겠다고 하셨을 때 그래서 근데 기드온이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 그러면 양털 뭉치가 있는데 이 양털 뭉치를 마당에 놓고 가운데 놓고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정말로 밤새 이슬이 어디만 내렸느냐 양털 뭉치에만 열에 내린 거예요. 나머지 마당에는 뽀송뽀송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기드온이 하나님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 양털 뭉치 말고 이 양털 뭉치 주변에 이 바닥만 이 이슬이 내리면 양털 뭉치가 뽀송뽀송하고 바닥에만 이슬이 내리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정말로 양털 뭉치는 뽀송뽀송하고 주변이 그냥 흥건한 그런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사람들을 전쟁을 하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몇 명이 왔느냐? 3만 2천 명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대. 13만 5천 명보다 3만 2천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3만 2천 명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기드온에게 그들 가운데 혹시 전쟁터에 나가는 거 겁이 나고 좀 이렇게 남 친구들 따라온 사람들이 있으면 집에 가고 있는 사람들은 가라 그랬어요. 그들이 얼떨결에 따라온 사람들이 이 2만 2천 명이 가버렸어요.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 가면 몇 명이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은 거예요. 근데 10,000명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 보고 야, 저 10,000명을 시냇가에 데려가서 물을 먹여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이 막 이렇게 더운 이스라엘이 더운 지역이니까 목이 마르니까 이 시냇가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사람은 막 물을 퍼먹기도 하고 엎드려서 먹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서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그냥 이렇게 서서 물을 이렇게 떠서 손에 떠서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엎어져가지고 막 먹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떠가지고 먹은 사람만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몇 명이야? 300명이에요. 이 300명을 가지고 싸우러 가라는 거예요. 이게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시겠어요? 300명하고 13만 5천명하고 싸우라는데 기드온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네가 저 미디안 진영에 가서 싸우면 네가 이길 것이다. 만약에 네가 그것이 만약에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사기 7장 10절에 보면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불어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네가 두렵거든 너 혼자 가기 진영 가기 그러니까 네 부하 불화를 데리고 한 진영에 내려가봐. 거기서 어떤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난 뒤에 네가 힘을 얻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6장 7장을 자세히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이 불안한 부하를 데리고 이제 내려갑니다. 진영 가까이 갔는데 진영에서 이제 이게 교대 시간이 되어서 이제 교대를 하면서 이제 그 군사들끼리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한 군사가 친구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조금 전에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이 보리떡 큰 보리떡 하나가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와서 우리 진영에 딱 떨어지니까 우리 진영에 있는 이 막사들이 다 부서졌어.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그 꿈을 들었던 이 미디안 병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 그전까지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이 갈팡지팡하던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적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근데 그 적들이 하는 얘기를 자세히 보면 이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아스의 아들 미디안이 우리를 진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적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의 병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요아스의 아들 그 기드온이 우리를 치는 것을 우리가 그 칼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다. 적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을 다하는 그런 역사. 여러분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만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이 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정말로 이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 선포하는데 힘을 다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서 2023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꿈꿔왔던 그 부흥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라는 또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동안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면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 정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2023년도에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의 역사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